세상에서 평화는 참 중요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의 평화, 또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한국 전쟁으로부터의 평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토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설교가이시고 책을 쓰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은 한국말로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부제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책은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토저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래서 토저 speaks to student라는 그러한 영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함께 나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흉내내면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앞에 13절에서 34절에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인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충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충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그러면서 후반부에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의 한 예시로서,
구체적인 예로서 가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충돌은 어디에서조차도 일어나는가? 가정에서조차도 복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분열은 육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열은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오는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의 충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분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사는 게 쉽냐 이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는, 내가, 이런 형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본문 49절 이후에 50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는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세례를 말하는데, 이건 물로 받을 세례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물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50절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세례, 앞으로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내가 받을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무엇이 옵니까? 불같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 나 없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오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 상징적으로 세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사건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일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안 좋아해요. 성령님 오시는 거 안 좋아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이 구분하는 이 충돌이 일어난 거, 이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었잖아요. 이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치관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부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과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가족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 충돌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친구는요, 충돌이 일어나면 그래 너 이제 오늘부터 너 친구 안 해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가족 안에서의 충돌은요, 이게 안 돼요. 너 호적에서 파버려. 판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돌이, 이 분쟁이 가족들이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충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충돌은요,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충돌인 거예요. 도저히 부딪히고 싶지 않은 충돌이에요. 피하고 싶은 충돌입니다. 너무나 힘든 충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이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요, 세상과 충돌하게 만들어요. 내가 싸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분쟁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충돌의 위기를 잘 견뎌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평화,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평안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과의 가장 강력한 충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의 가장 강력한 충돌이에요. 그 죽으심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돌,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간이라는 것은 분별하다, 또는 너 왜 알지 못해? 너 왜 깨닫지 못해? 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바꾸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적인 삶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둡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복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미련한 놈 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저 바보 같은 놈 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내가 주인공, 너가 주인공이 돼야 돼 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 돼,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재물, 권력, 이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아야 돼 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오직 나만 생각하고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자연의 이치는 깨달으면서 왜 이 하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나는 교제해야 돼. 나는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야 돼. 또 우리는 세상 등지고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세상의 직장은 하찮은 일이고 오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적인 삶은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이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나의 정체성. 진짜 복음적인 삶은 대립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적인 삶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나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분들 하고 파는 거, 이것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장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가 아니라, 사장이 안 봐도 내가 주의 일처럼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안 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살아있는 연화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 속에 있지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 두 발을 내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부딪히죠. 물살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과 이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간하라는 거예요. 너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위기이고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오늘날 내가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을 알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충돌하는 삶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과 충돌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한 명은 최소한 전도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내가 얼만큼 읽어봐야지 남은 한 해 동안. 아니면 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내가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내가 한번 다 참석해보겠다. 이런 목표와 비전 갖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부딪혀 옵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 충돌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면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갈등과 분열, 충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과 분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분열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갈등과 분열은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가치의 충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영원하지 않은 가치의 충돌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어정쩡한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